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걱정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곳을 외치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의 1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거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는 이 우리가라고 하는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은 막 찾아볼 수도 없는 독특한 어떤 직책, 독특한 어떤 유일한 지금에서는 참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있어요. 없다고 말 못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을 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 거죠.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고 사람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없고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다면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기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감동되어지고 또 그런 복음 속에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그 틀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역사를 똑같이 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라고만 우리는 할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에도 대응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에도 이걸 대치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조차 이 이름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이 주체. 이거는 성자 예수님도 안 되고 성부 하나님도 아닌 성령 하나님에게만 돌려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사역이죠. 사역.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야 된다. 이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대충 해갖고 그냥 여기도 하나님이고 저기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냥 하나님 하는 그 구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해갖고는 같이 넘어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님에 대한 구분이 이미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에게서 인정받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을 이렇게 구분해서 부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그 민족이에요. 그런 분명한 성령님을 구별하는 사람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평소에 써도 안 하고 가끔 설교 시간에 듣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똑같이 썼다 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분 자체를, 성령님에 대한 자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구분,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어서 일한다, 섭리하신다. 인간은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이 죽어가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꾸준하게 그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거는 성령님이시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이런데 또 성경에 이 시가서 같은 것은 시가서 구석구석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게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하는 시가서, 욥기 시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섯 가지 시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훈련해야 될 것 하나는 시가서 이후에 개인에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시가서는 법령적인 어떤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훈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훈련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한편 또 개인에게 적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함께 일하는가라고 하는 개인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은요, 바로 그 예언서예요, 예언서. 예언서에 쓰임받는 예언하는 자들,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구되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인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즉 전도하는 이 일이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쓰시던 그 하나님에게 쓰임받듯이 자기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인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언급을 할 수 있고 이걸 확실히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보면은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완성된 것을 계속해서 알리려고 하는 이 도구로서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하는 이 섭리는요,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야죠. 엄청나게 복된 분야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하여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가능한. 다 가능한. 그래서 이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인간들은 볼 때는 그 답답한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그 참 기다려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그 인자하심, 인자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만나지고 또 기다리시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중에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과정이요. 언제까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 우리 인류의 문화, 문명, 우리 인류의 생활의 패턴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거를 보면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서로 교통이 안 되고 서로 정보가 나누어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의 문명, 문화적인 내용이 여전히 복음에 그대로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역 자체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이 하는 대로 아니야말로 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전혀 복음이 돼서 무관해도 그냥 태평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두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성령님은 지역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그 반응하는 인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름대로요 우리 인류 문명의 큰 어떤 방향을 틀고 하는 일에는 분명히 섭리하여 주셨어요. 지금까지 313년 사건도 그렇게 봐야 되고 1517년 사건도 그 일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그 밑으로 내려갔던 땅바닥 내려갔던 저 밑바닥에서 유대인들에게 떨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묻혀져 있던 그 유대인들 저 인류의 가장 밑바닥에 지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그 환경까지 다 보살피시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오늘날 전 세계에 밑바닥에 사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오늘날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각광을 받고 있고 어떤 선망을 받고 있는 자금 흐름, 은행, 보험 이런 거 금융에 가장 어떤 그 독점권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거를 선점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 자리에까지 섭리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보는 눈이라.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성령님을 인정하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600만이라는 인구를 죽이면서까지 동족을 죽이는 그 고통을 안으면서도 유대인 자체가 전멸되지 아니하고 지금 나라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에서 자기들을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한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흔적을 분명히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를 보면서도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져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가 등한시하는 거예요. 등한시.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뭔가 권능이 나타나고 뭔가 생활이 뭔가 크게 변화가 있고 그 변화라는 건 그야말로 눈에 띄는 이렇게 확 갑자기 있던 사람이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참 능력 없이 질질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핑 하면서 나타나는 요런 거를 우리는 바라면서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 들은 것,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 하나를 익혀야 되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요.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의의 병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시대에만 보여줬느냐,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삶을 지향하는 곳에서 성령님을 나타내려는 사람이 오늘날 없어요. 정말 없어요.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스스로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의 도구되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했나요? 그 어떤 집사님 부부, 주변에서 막 돈을 대주고 이빨 하는데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을 500만 원씩 준다 하고 보내주고 받았다 그러잖아요. 또 200만 원 어디서 받고 이런 것이 주변에서 막 생길 때 하나님 하고 찾는다 말이에요.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저는 그건 대단하다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지. 참 어떻게 제 나이가 전에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귀한 입술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단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도록 원하는 그걸 바라시나? 그렇지 않아요. 그 입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하고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어떤 복음적인 내용, 그것 자체를 안고 있어야 돼, 그거를.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거를 저는 그걸 찾아보는데 본인들이 그 자세를 찾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그 가정뿐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편이 되든지 간에 어떤 처지가 되든지 간에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얼마 받았다, 얼마 얻었다, 그래서 내가 생활이 어떻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신겨주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그 힘 대신에, 그걸 말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표현이 더 귀하다. 그것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대부분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령님을 이야기하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을 접근하지 아니하고 뭔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어떤,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뭔가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비추어지는 이 변화되는 동작, 변화되는 환경, 이게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을 때 이걸 성령님을 연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했다, 안수했다, 축복했다, 축복하니까 되더라. 내가 이렇게 믿어가니까, 이렇게 나아가니까, 누굴 만나고, 아니면 어디 집을 하나 샀는데 거기 땅값이 올라가고, 우리 교회가 이래 됐다. 옛날에 적어도 한 30-40년, 한 20-40년 전에 이 교회가 늘 쓰던 상투적인 용어. 어디 집을 샀는데 땅을 샀는데 그 개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땅값이 10배로 올라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었다. 이런 형태로 할 때 성령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내용으로. 이런 말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주듯이 들은데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랬었다는 거죠. 언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서 성령님이 안 보이는데 그 일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다. 이런 내용은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할 때, 오늘 본문 같은 일할 적에 어떻게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동하고 인간을 도구로 하여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 성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몸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 자체가 계속 살아만 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시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여전히 땅에 계시고 또 다음 사람 죽어간다. 계속 살아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럼 지금 2000년 동안 살아면서 복음 전한다. 이거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시면서 섭리하여 주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여전히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 패턴이 바로 그런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몸은 제한되어 있는 몸이라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예수님이 또 계셨더라면 티베트도 가보고 중국에도 가보고, 그럼 가면은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돼? 있던 지역은 또 어떻게 돼? 안 맞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죽어가는, 그 다음에 또 문화가 바뀌어가는 이 변하는 우리 인간의 문명 문화를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오직 입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입술, 입에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면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런 삶을 지향하는 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런 자세하고는 좀 어찌 보면 다르죠. 다르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오늘 우리 시대 같으면은 뭐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직장생활하고 그러고 간부들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지위를 가지면서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정치력이나 어떤 능력, 경제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방향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그 구조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앞선 자고 꼬리는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 아이 이번에 수능 점수 얼마나 받았나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높은 점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고, 수능이 뚝 떨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보면은 수능 꼴찌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구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무명한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능 투업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명한 자, 수능에서 꼴찌가 되는 것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직장을 못 구해서 여기서도 가보면 떨어지고 저기서도 가보면 떨어지는, 어느 사회에서 은혜 가서도 내가 직장을 참 이렇게 이래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명한 자라고, 무명한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죽은 자 같다. 죽은 자 같다. 징계받는 자 같다. 그런 내용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데 잠깐 나오는 예화가 좀 있어요. 좀 떠오르는 게 제 생활 속에 내가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요.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떨어진 어떤 나약한 환경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매 맞는다, 갇힌다, 요란한다, 수고로운다, 자지 못한다, 참 먹지 못한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참 총각 때 26살,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26살.
26세 7월 달에 제가 잘 나가는 직장 그만두고 뭐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다가 어째 서울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서울에 왔잖아요. 혼자서. 무슨 생각을 서울에는 이제 직장을 들어온 거죠. 직장 내가 서울서 직장 얻어야 된다 하고는 서울에 왔단 말이에요. 와서 직장이 뭐 구해지나요? 생판 모르는 사람. 근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내가 활동을 많이 한다보다도 교회를 지나가던 이런 사람들, 특히 주일학교 연합회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몇 명 이래 알선하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그 사람들 주선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러고 몇 군데 이렇게 찾아가 보고 했는데 뭐 처음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참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참 나름대로 초라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돈이 있나, 주머니에 돈이 한 푼 있나, 뭐 참 용돈 좀 주는 거 갖고 자비 좀 아껴갖고 밥 사 먹고 뭐 이런 형태라. 그러다가 이제는 삼촌한테 떠나서 집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해갖고는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래 있단 말이에요. 그 자취방을 하면서 잠깐 한 1개월, 2개월 사이인데 그때 이 고무로 된 도장을 파가지고 이사야서 41장 26절 말씀인가 40장 26절 말씀인가 이사야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는 고무인을 팠어요. 그래서 전도지 성수공에서 전도지 사가지고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어디다가 뿌렸냐 그러면니까 청와대 바로 오른쪽 왼쪽에는 길이 있는데 청와대 오른쪽에는 청와대 정면에서 보면은 오른쪽에는 그 산비탈로 해서 집들이 아주 막 궁궐 같은 집들 대궐 같은 집들이 그 당시에는 그래 보였어. 아주 육중한 대문을 해갖고 딱 이래 올라와 있는데 아주 집들이 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전도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그 사람도 안 지나다녀.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사람이 없더라고. 문들이 전부 다 닫혀있고 길은 번뜩번뜩 있는데 집들은 큰데 집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아주 무게가 칵 있는 문을 눌려도 초인종을 눌려도 안에서 대답도 그렇게 쉽게 대답도 안 하고 나를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하고 그냥 대답도 간단하게 하면서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다. 그 모습이 제가 지금 뭘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명한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징계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모습이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다. 그의 젊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서울의 한복판에 전도장량 때는 그게 뭐가 대단해요.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제가 서울을 이래 버스 타고 이래 지나가면서 버스 타고 다니 속으로 그랬어요. 그 당시 그런 집들도 그랬고 언젠가는 요 집들이 복음 앞에서 문이 열릴 거다. 그렇게. 그리고 그 서울 지역을 이래 보면서 소돔과 고모레 같은 지역이요. 제가 이제 그랬다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걸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속에서 뭔가 정체성이 있는 이런 어떤 분명히 환경하고는 안 맞아요.
그 당시에 있는 그 처세를 보고 누가 봐도 완전히 남도하고 신발이면 옷이며 그 뭐에 어울리는 상황이 아닌데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적용이 될런지 안 될런지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하는 거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러한 시절을 보낸 것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요 지금 카토콤에 대한 그 잡지를 보내고 있는 그 이상 목사, 저는 그 항상 연결해요. 사도 바울적인 삶을 내 주변에서 누가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러 간다면 저는 그 목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가 살아오는 지금 현재 하는 사역 자체가 사도 바울적이다 하는 것을 다른 어떤 목사나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도 찾아보기 힘드는, 그래서 이 연락이 오물 때마다 제가 좀 돈을 못 줘서 그렇지, 늘 마음에 참 오늘날의 어떤, 참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자의 자세를 여전히 지키려는 사역자, 이런 자리를 둡니다. 아주 유일하게 저한테 주어지는 하나의 어떤 이 사도 바울적인 이 자리를 아마 얻은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워낙 몰라서 그런데 이 워낙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컴이라는 이런 그것도 일종의 매스미디어인데 잡지를 통해서 자기 사역에 구체적으로 근데 하나의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단체들이 있는 거지. 조직이 돼 있으니까 돼 있는 건데 뭐 우리도 제발 좀 그런 게 하나 좀 만들어졌으면 제발 좀 바라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해가 연결되어지는 그 어떤 그 힘은 뭐냐니까 빵빵하게 내가 뭐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아니야말로 내가 뭐 앞서가는 지도자로서 사회에서 보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 하면요 그거는 못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서 자기를 선전하는구나, 자기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되지. 그 중심의 깊은 데서 아 이런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 일꾼이다, 의의 병기다,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리다 라고 하는 데서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게 우리 인간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보다 약한 자의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리드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자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추앙하는 거예요. 내보다 조금 나은 자리에서 나를 이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항상 우리는 반발하게 되죠. 반발.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구조가요 너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도자가 이건 성령님께서 철저히 낮은 자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인간 세상에서의 낮은 자리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 경험되어지는 풍성한 삶의 저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이 구조가요 전체가 다 보면 바닥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곤란과 환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당하는 그대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길 바라시는 이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평범하게.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 중에서 어려운 현상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어려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느낀다.
북한의 저 어려움을 통해서 북한 사람 어떻게 하든지 참 구원받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을 이삭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동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뱉던 그가 북한을 향하여 참 나타내는 그 열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섭리를 우리는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 요즘 요 구절을 4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근심이 떠날 수가 없잖아요. 걱정 근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 찬송도 그랬지만 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없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가난해요. 징계받는 것 중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이 복음의 전도자 되어지는 이 사역 자체에 대한 이 뿌듯한 도구 되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는요, 바로 저는 그런 걸 볼 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 연결해보는 거예요. 연결해보는 거예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내용에 이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을 받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모습이 있다. 그냥 단순한 거지 같으면 이스라엘에 거지가 없어갖고 아니야말로 나사로를 했겠나요? 단순하게 넘어진 밑에서 얻어먹는 것 같으면 나사로가 왜 성경에 들어갑니까? 이름까지 거지로 있다가 이름까지 참으로 천국에 딱 기재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요. 거지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거지가 나사로밖에 없었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흔하고 흔한 것이 거지였던 시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예화를 들어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나사로를 이야기하겠느냐? 평소에 상황은 거지 모습이지만 그 속에, 그 입에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꾸준하게 전하던, 나타내던 참 별꼴이죠. 별꼴. 말하면 별꼴이죠. 거지면서 주제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이 이거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그래서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7절에, 의의 병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려운 자라라고 불러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떤 상황,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자 하는 그 시각, 그거 자체를 내가요 이렇게 비춰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 보려고 하는 그 시각과 내 모습의 자체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같이 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인간들이 보는 공통적인 어떤 공감되어지는 여기에서만 머물러 가다면은 항상 거기에는 나는 평범하니까 내가 더 독특해서, 내가 더 떨어져서, 더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야지, 요런 게 보여져요. 요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내한테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기대하는 거, 그거 하나만 뭔가 딱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만 지향해서 꾸준히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것을
아까도 예를 든 그 집사님, 나이 많은 집사님이, 그런 말을 자기의 인생 속에서, 오래된 인생의 연륜 속에서 그런 말을 한마디씩 던져주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죠. 훨씬 더. 돈 몇백만 원 받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연결해서 하면, 그럼 못 받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은 사치하고, 그런 건 좀 누리면서도 그것보다 더하게 전거되어야 될 내용이 자기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그거 자체에 대한 민감한 그 반응. 그래서 입에 있는 이 말들을 조심하고, 아무 말이나 들었다고 해서 다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입에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만 계속해서 정선되고 따듬어가지고 그런 표현만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의의 병기, 또 여기 하나님의 일꾼,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져야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진 자, 못 가진 자 하는 이런 그 구별, 괜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슈를 삼고 뭐 하는 이런 식의 이런 구조로요, 우리 사회가 분리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교회에 특히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듣질 못했어요.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요소에 우리 교회가요, 가져야 될 책임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의 바라시는 인간이 구원받고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바라는 이 바람을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전체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에 동참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로서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전도를 연합하고 또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온 세계에 참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